화창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골프 애호가들이 골프장에 모여서 자기 자리를 기다리면서 팀들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잘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한 팀이 아주 신중하게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기로 하길래 저렇게 신중하게 골프를 치는 것일까? 아마 돈을 많이 걸어서 내기 골프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도 진행이 더디게 되니까 진행 요원들이 와서 말을 붙였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만은 뒤에 많이 밀렸습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팀원들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신중한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발 방해를 하지 마시고 조금 손해가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칠 때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신중한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내기가 어떤 내기였는가 하면, 그 경기에서 지는 사람이 그 형제들인데, 지는 형제가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그렇게 신중하게 골프를 치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중했겠죠. 서로 모시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내기가 한창인 시골 농로를 따라서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쭉 길을 따라오더니 어느 한 곳이 멈추어서 뒤에 트렁크를 열고 짐을 끌어내립니다. 농사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아이고, 또 불법 투기꾼이야. 저렇게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버리면 어떡하 되나? 아, 우리 동네를 갖다가 쓰레기장으로 하나? 그러면서 야야, 저 차 번호 좀 적어서 신고해. 잠시 후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승용차는 떠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네킹을 버리고 갔네. 어제 의상실에서 불법 투기한 것 같다. 신고해야겠다. 그런데 더 가까이 가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꼼지락 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 알아보았더니 풍에 걸려서 몸을 쓰지 못하는 어머니를 거기다가 버리고 간 거야. 오늘날 버림받는 그런 부모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사회의 한 그림자이긴 하지만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간섭 안 받고 살고자 하는 심리도 거기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 어머니는 생명 걸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재산을 다 걸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 저 아들 내 댁을 다니면서 몸을 의탁해보고자 하지만 아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이 딸내 저 딸내 댁으로 다니면서 눈치밥을 먹어보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버림받은 부모님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계명을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이요, 다섯 번째 계명으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관련된 계명도 중요합니다. 이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저쪽을 무시할 수가 없는 큰 비중의 계명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계명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계명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히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공경하라고 하는 용어는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단순한 순종의 의미를 넘어 있는 고차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에 대한 내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피조된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은 우대의 선조가 있기 때문이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셔서 피조된 세계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공연히 연세가 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만 풍파를 다 겪었으며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희망적인 사회로 존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 그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어떻게 모시면 좋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를 즐겁게 해드려라, 그리고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두 마디 말씀입니다. 즐겁게 해드리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에 대하여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에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으로 에서라는 사람을 지목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서는 나이 40에 장가를 가서 유딧과 바스맛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축첩이 인정이 되었던 시대 같습니다.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 두 아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에서가 물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 부인들이 부모님의 눈에 들지 않음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부모가 왜 내 부인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잘나나 못나나 며느리인데 이뻐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하고서 가만히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사실은 에서가 장남이면서도 장남의 복을 받지를 못하고 야곱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불효했던 것의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부를 얻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일입니다마는 창세기 28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에게 이삭과 리브가가 얘기를 하죠. 너는 이 땅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부인을 얻지 말고 저 외삼촌 댁으로 가거라. 내 친족 가운데서 내 부인을 구해라.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거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에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도 이 친족 가운데서 내 부인을 얻었으면 부모의 마음에 들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하면서 에서가 눈을 닫고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아버지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님이 있었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서 자기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허락도 받지도 않고 또 그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이복 형제로서 서로 뜻이 맞지 않고 다투는 관계였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에서가 그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고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에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불효자가 되고 만 것이죠.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봉투 하나면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모는 옷 한 벌 사드리면 즐거운 마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모는 여행 한 번 시켜드리면 즐거운 마음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잊어줘도 못하면 부모님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자녀들이 해주면 기쁜 마음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조차도 못하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이건 불효막심한 거죠. 정말로 내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가 모셔드리면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눈 감으실 때까지 우리를 낳으시고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모시면 좋을까? 지혜를 짜내고 꾀를 짜내고 어떻게 하든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말씀 명심해야 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많이 배우고 대학 공부도 하고 머리에 먹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대신 이들의 부모님들이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배울 기회를 많이 그렇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입에 풀칠하기가 바빴습니다. 돈 조금 생기면 양식 사와야지, 양식 팔아야지, 그래야지 가족들이 먹고 살지. 적어도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공부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자식들을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배우지 못한 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모들에 대하여 자식들이 존경은 못할지라도 업신여겨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을 업신여기는 자식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자식들에게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자식들도 커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똑같이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었을 때는 이미 부모님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후회가 막심했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모실 수가 있었는데 두고 어버이날만 되면, 어버이 주일만 되면 눈물이 나는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잘 모셔야 합니다. 공자 선생님이 아주 칭송한 효자가 한 분 있습니다. 이름하여 순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고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순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새 어머니로 들어오신 분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복동생이 생긴 거죠. 참 새어머니지만 잘 모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잘 새어머니 모셨지만 그래도 섭섭하지 않게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강가에 나가서 놀다가 물에 그만 실수로 빠졌어요. 그 동생을 구해야 되잖아. 급히 논에서 나와가지고서 동생이 빠진 강으로 가서 자기도 멱을 감지를 못하는데 들어가서 가까스로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한좀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이 녀석 평소에 늘 동생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뉘우치고 건져왔구만.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 그러면서 남편에게 고자질을 해서 아버지가 순을 얼마나 때렸는지 종아리에 피가 나고 피가 흘렀어. 그러나 순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또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참았습니다. 나 하나 입봉하고 참으면 집이 조용한데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맞고 말아야지. 얼마간 좀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순을 불렀습니다. 얘야 일로 와봐라. 가까이 가니까 깊은 웅덩이를 가르치면서 얘야 저 안에 내가 실수로 비녀를 빠뜨렸는데 비녀가 뭔지 알죠? 네, 비녀를 빠뜨렸는데 너가 내려가서 좀 이걸 찾아오지 않을래? 어떤 순입니까? 새어머니지만 그 말씀 그대로 예 어머니 제가 내려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자 깊은 웅덩이 속으로 물이 없는 웅덩이였어요. 비어있는 웅덩이였어요. 그 속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하니까 손으로 더듬으면서 비녀를 찾는데 뭐가 잡혀지질 않아. 비녀가 진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어. 정신없이 찾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여기 물이 없는 비어있는 웅덩이가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보 이거 빨리 메웁시다. 그래서 남편하고 자기 아들을 동원해가지고서는 흙과 돌멩이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여보 빨리 여기 많이 가지고 왔다가 여기서 단번에 부어버립시다. 그러면 빨리 메우게. 순이 그 속에 있는데 비녀를 찾고 정신이 없는데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 흙과 돌덩이를 쏟아붓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순이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하고서는 막 손을 뜯으면서 어디 내가 피할 곳이 없는가 찾아보았더니 여우가 파놓은 굴이 있었어. 가까스로 빠져 살아나왔어. 빠져 살아나온 순을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지. 더럽게 명도 기네.
그러고서 얼마간 또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어머니가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쟤를 제거할 수가 있을까? 집에 큰 창고가 있어. 옳지. 얘야, 창고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거기에 썩은 곡식이 있는 것 같아. 냄새가 나고 그런데 올라가서 썩은 곡식을 끌어내려와라. 순이 또 어떤 순입니까? 예, 어머니 하고서는 창고에 큰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또 썩은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챙겨가지고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밑에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자, 순이 죽게 된 거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순은 차라리 내가 이 불에 타 죽자. 나 하나 죽어버리면 깨끗한 거 아니냐. 내가 고생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우리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할 이유도 없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이 한 몸 죽어버리면 깨끗하지 않을까.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야. 내가 여기 불타 죽으면 우리 어머니에게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나쁜 소문이 나면 어떨까?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러고서는 바라보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썼던 삿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삿갓 2개를 찾아가지고서는 왼쪽에 하나 묶고 오른쪽에 하나 묶고 그래가지고 낙하산 타듯이 싹 내려왔네.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 정말로 명도 긴 거지. 그때 그 나라에 요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요 임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소생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라를 누구한테 맡길까? 소문이 듣자 하니까 순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효자요. 그래서 순을 데리고 왔어. 효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평안하지 않겠나? 효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복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순을 임금으로 삼아서요. 놀라운 일이 됐죠. 중국 역사에 요 임금과 순 임금 때처럼 태평성대가 없었다는 거지. 명심하십시오. 부모님 혹시 우리를 서운하게 한 일이 있어도 잘 모시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힘겹게 어려운 삶 속에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셨습니다. 그 은혜 어떻게 보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버이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님 잘 모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잖아. 숨져가시면서 정신이 없는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래를 이렇게 내다보시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비참하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 나시지. 견딜 수가 없지.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봅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그 옆에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 예수님 그 제자를 부릅니다. 내 어머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했어요. 마지막 숨져가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공을 잊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기는 해도 살기가 바쁘다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계명에 그대로 순종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